예, 오늘은 사대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현자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 클로드 가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현자들의 거짓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어느 달동네 두 사람의 양복을 만드는 제단사가 서로 마주보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러니까 1945년부터 늘 그렇게 서로 마주보며 일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재단사가 다른 재단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 금년에 휴가 갈 것인가? 아니, 안 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사가 불쑥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1964년에 내가 휴가를 한번 갔지. 그래, 어디로 갔었나? 첫 번째 재단사는 무척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친구가 자리를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차서 그 휴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래, 그럼 해줄게. 난 그때 인도로 벵갈로 호랑이 사냥을 갔었지. 은빛 손잡이가 달린 장총을 4개나 들고 말이야. 어느 날 나는 정말 엄청나게 큰 호랑이를 만났어. 내가 총을 쏘았지. 그놈은 내 총알을 피하고 나를 덮쳤어. 내 머리가 그놈 이빨에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리고 나를 먹기 시작을 했어. 마침내 그놈이 내 마지막 살 한 점까지 다 먹어버렸어. 깜짝 놀라서 첫 번째 재단사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네는 호랑이는 자네 삼키지 않았어. 자네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러자 두 번째 재단사가 다시 실과 바늘을 양복을 만들면서 잡으며 슬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이걸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음. 먹고 살기에 바쁘고 직업의 의미나 보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풍자한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것 같은 무의미한 삶, 그런 삶을 아십니까?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이 있죠. 유명무실하다. 이름은 있는데 열매는 없다. 유명무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 두 번째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는 고난당했던 교회, 진찬을 받았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세상과 열심히 타협했던 교회, 책망을 많이 받았죠. 네 번째 교회였던 지난 시간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대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교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교회. 사대교회는 가라지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말이에요. 어물은 열매가 없는 나무, 열매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3장 1절에 딱 한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모델이 바로 사대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나 열정이나 비전이 사라진 교회.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이단이나 개나 고난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는 마귀도 건들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비슷하지만 가짜인 것을 우리는 소위 짝퉁이라고 말하죠. 짝퉁. 일종의 사이비, 위조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품과 비교해서 너무 비슷해서 구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품보다 모조품이 더 진짜처럼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 드러날까요? 전문가. 그것을 만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특별히 직접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보면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가짜를 더욱 진짜처럼 꾸미는 재주가 탁월합니다. 때문에 가짜가 더 화려할 때가 있어, 더 멋있어 보일 때가 있어. 겉모습만 억지로 꾸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에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외모나 겉모습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우리를 친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외적으로만 가꾸려고 할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네가 지금 짝퉁이 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 나 주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네가 아무리 외모를 아무리 가꾸고 꾸며도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코 나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엄히 열심히 꾸짖고 계세요. 내가 너 알고 있어. 너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주 괜찮아 보이지만 내 신앙을 보면 참 신앙이 아니구나. 짝퉁이구나. 거짓말이구나. 내가 드리는 예배 엉터리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꾸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가장 심한, 가장 엄중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너희는 죽은 자다라고 비유까지 하시면서 사람으로 치면 마치 식물인간처럼 됐다 이 말이죠.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사실상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죽어있는 교회, 사대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3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이 내 행위를 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진단하시고 진정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행위를 아신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 내가 너의 행위를 모두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가 그동안 해온 모든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시편을 많이 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저를 다 아십니다. 제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나를 너무 잘 아시나. 특별히 139편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로 가지는 않은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잡다한 상념마저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는 죽은 자와 같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다 아는데. 두 번째, 신앙이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냥 다 드러내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내 부끄러움도 허물도 감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속마음마저도 다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이고 예배라 이 말이. 꾸밀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뜻이에요? 이름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살아있다. 아마 사대교회는 그 당시 대단히 유명한 교회, 이름이 많이 퍼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도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사대교회였습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 많이 퍼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동체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교회라고 소문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재정 규모도 단단했을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인적 자원도 풍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름 있는 요즘 말로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구나. 너 죽어 있다. 사람에게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물이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도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자세히 보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도 많죠. 우리에게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해석학적인 분별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혜를 갖게 하는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대교회를 향해서 거대한 영적 무덤이라고 비판하시고 굳어져 버린 이미 화석화된 굳어진 믿음을 가지며 모양뿐인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책망을 하셨지만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그대는 죽지 말아라. 기죽지 마라. 내가 죽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죽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안에 생명의 기운, 생명의 씨앗이 있다. 그것을 붙잡아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주님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이어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이 남아있다. 생명이. 그러니 그 생명을 붙잡아라. 다시 스스로를 일깨워 일어나라고 생명의 축복을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생명을 붙잡으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생각하라 이 말. 생각하라. 원어에 보면 기억하라, 되새겨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기뻐 뛰놀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에 감격의 눈물을 흐리지 않았느냐? 또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찬양 부르며 기도하고 싶었던 적 있지 않았느냐? 바로 그때를 기억해 보라. 한번 되새겨 보라. 그때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를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신앙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은혜 받은 거, 감격의 눈물 흘렸던 거,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었던 은혜의 때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남은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 문제가 뭐예요? 이름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병이나 혹은 사고로 어떤 일 때문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뭐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불확실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삶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죽은 시신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온기는 다 사라지고 얼마나 차디찬지 몰라. 섬뜩한 생각마저 들죠. 육체는 부패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에 이르면 그 사람과 더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에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살리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 비유.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으며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를 본 큰아들의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을 해요. 아버지, 저놈은 재산을 탕진한 놈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나요? 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한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 말이. 동시에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몸은 함께하나 마음은 떠나 있는 죽은 자와 같다. 한편으로는 그 아들을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비슷한 꾸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었노라. 사람들 앞에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모습이다. 그래서 3장 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을 보니까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경외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행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습이 진실하지 못하다.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후게 한다라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 명이 있구나. 사대교회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다 죽어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죽어가고 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을 더럽힌 자는 뭐냐? 옷을 더럽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쁜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더럽혀진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해라.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 주님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좋게 비유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나쁘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이다.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악의, 불의 이것을 조심하라. 자,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뭘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말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외식주의는 뭘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진실로 사랑했어. 하나님 많이 많이 사랑했어. 율법의 본 뜻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러한 것들이 습관화되고 익숙해져 가니까 율법의 모양만 갖추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안식일법 논쟁에서 부딪히고 정결예법에서 예수님과 부딪히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동기를 물으셨어요. 그들의 마음 상태와 진심을 물으셨어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물었어. 만약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과식이고 외식이고 허례에 불과하다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의 형식주의 외식을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비유하셔서 회칠한 무덤. 그들의 신앙적 모습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저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보기만 좋 겉모습만. 당시 사람들은 6월절이 가까워지면요 무덤에 회칠을 했어요. 회칠, 하얗게 회칠을 했어요.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무덤을 지나치다가 무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진다고는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러죠. 무덤에 회칠을 해서 여기 무덤이 있다고 알림은 동시에 무덤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는 의식이죠. 하얗게 회칠을 해서 눈에 잘 띄도록 돕는 거죠. 우리나라에 벌초하듯이 말이에요. 잘 가꾸는 것이 회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얗게 깨끗하지만 무덤 안은 썩은 시체와 뼈로 깊은데 하얗게 회칠한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신앙의 형태와 같다. 그렇게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불법과 위선을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두개인은 뭐예요? 사두개인은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세속주의. 사두개인은 당대 예루살렘의 귀족층들이 아주 부유한 귀족들, 특별히 제사장들, 정치 지도자들과 타협을 해서 부와 권력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기득권 얻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신앙은 지녔지만 철저히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냐. 내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와 권력 획득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두개인에게 던진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었던 그 순수한 신앙,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던 지난날 그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리며 동시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던 그 신앙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 부를 때 눈물 흘렸던 그 신앙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혹시 그 신앙이 사라져 버렸느냐? 혹시 형식만 가지고 있느냐?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지 않느냐? 동시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지라도 아직 네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씨앗이 있다. 그러니 그냥 죽지 말라. 다시 깨어나라. 다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5절 시작.
아멘.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보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인가요? 죽은 자들인가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되시는 분, 혹시 내가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 되십니다. 여러분,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예배.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요, 제일 우선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신앙이 신앙.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신앙의 형식주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깨 부숴버려야 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는 마음이나 교만에 빠질 때가 있나요? 혹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나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나요? 이제는 그 모든 것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 다시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흩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첫 번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넘볼 수가 없다. 내가 다시 일어설란다. 내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 영혼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 앞에 실상은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신앙생활 이어오고 않았는지 되새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세속과 안일함에 잠든 영혼을 깨워 다음 세대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죽어가는 남은 거, 희미해진 믿음, 약해진 신앙 굳건하게 붙들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우리 축복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